내려오기 전에 어떤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기 장모가 돌아가셨다고 옷장을 내왔어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아직까지 부모가 살아계신가. 이 친구는 부모가 돌아가신 지 몇 달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90세, 20살에 낳았어. 그런데 이번엔 또 장모님이 돌아가셨다. 이 친구가 와이프를 만날 때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와이프 만나가지고 장모가 막 반대를 해요. 불신자 만났다고. 그러더니 교회를 설렁설렁 나가고 가끔가다 전화 오면 교회 가서 국수 삶는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신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다면 104세 정도 됐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모시고 있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마움에 대한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서로 부딪히는 부분도 부모 자식 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부모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게 종종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애들이 이제 셋이었었는데 많이 훈련을 받으러 가잖아요. 우리가 훈련 받으러 가서 막 늦게 오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집에 있는데 막내가 제일 어리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엄마하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 그러고 와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할머니하고 아무튼 뭐 돌아가시기 전 해까지만 해도 아닌가 아무튼 최고로 많이 할머니하고 잤어.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할머니가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계실 때는 전혀 그걸 몰랐는데 이제 알겠다. 꿀땅이라도 한번 가봐라. 낙골땅을 간들 뭐 하겠습니까?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살아계실 때, 그렇죠? 살아계실 때 잘해라 그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살아계시냐? 만약에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그 부모를 만났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내 부모보다 훌륭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훌륭한 부모 많아요. 내가 만약에 자녀를 선택했다면 내 자녀보다도 더 예쁘고 똘똘한 자녀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자녀를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줬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믿을 마음도 없는 것 같아. 3번 막 얘기해도 그냥 이런 거 보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내 부모 내가 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한다면 다른 집에 태어나지. 그렇죠? 돈도 좀 많이 있는 집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도 내가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의하여서
결정됐다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이게 설정이 되지 않으면 다 문제가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있게 하시고 나와 함께 살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인정할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부부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저 사람 얼굴 보고 결혼했다, 저 사람 배경을 보고 결혼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와갖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이 끝까지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도할 수도 없어요. 네. 들어먹어야지. 안 들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는 쥐어박네 막장 아들을 왜 쥐어박을까 줘봐요. 말 안 들으니까 쥐어박는다. 전에 수요일 날 보니까 우리 저 하성이도 저 바닥에 눕더라고. 아니 제가 지금 한 살 1년 좀 넘었는데 이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 맘 안 들으니까 누워버려 그냥 바닥에. 더러운 거 깨끗한 거 생각 않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들어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잘 사랑하고 이걸 떠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돼야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공부하고, 왜 우리가 책을 읽고, 왜 우리가 정말로 어떤 관계를 배우고 이렇게 합니까? 나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땅에서 혼자 사는 사람은 없어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함께 살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함께 살도록 교회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들은 국회에 모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막 회사에 모이고,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어요. 싸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억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심에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됨에 감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 자녀도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진짜 자녀지, 맨날 막 싸움이나 하고 반대나 하고 곁길로 가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 그냥 화가 나니까 저 니은 막 그러면서 너도 시집가서 너 같은 딸을 낳아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욕 잘하는 그 어머니는 그 자녀한테 욕을 하는데 욕이 아니야, 그냥 저주야. 그냥 가다가 뭐 다리가 부러져라 막 이런 말, 벼락 막 이런 말 막 하더라고요. 참 무서운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걸 원숭이에 맡긴 게 아니고 사람에게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똑똑한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고 또 모자란 사람은 원숭이가 다스리고 더 모자란 사람은 개가 사람을 다스린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제가 아무튼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관 앞에 포스터가 있잖아요. 그 포스터를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원숭이가 군복을 딱 입었는데 어떤 그 철장 안에 사람이 갇혀 있어. 그건 상상이지 그럴 수 없잖아요. 아무리 짐승이 귀하고 짐승이 예뻐도 사람을 해할 때는 가차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짐승이 아무리 뭐 비싸고 뭐 귀엽고 해도 그 짐승이 사람을 해야 할 때는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인간의 가치요. 어떤 생물들 가운데서도 인간은 가치가 있다, 소중하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는데 또 사람을 흙으로 만든 것 같지만은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이 곤충하고 다른 거예요. 새하고 물고기하고 다른 것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뭐죠?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정말로 영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없게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는 큰 문제였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가장 행복한 것은 엄마 아빠랑 사는 거예요. 그래 돈 많이 있으니까 네 엄마 아빠 없어도 좋다? 아닙니다. 뭐가 없었던 있든 간에 엄마 아빠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태어나서 그냥 부모가 없었대. 아니,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가 없더래. 그래서 고모네 집에 가서도 몇 달 살고 또 큰 집 가서도 살고 작은 집 가서도 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대. 이런 것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집에서 배울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커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되더라. 네, 내가 어떻게 어른을 대해야 할지, 친구를 대해야 할지, 사람을 대해야 될지 이걸 내가 배울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소중한 거죠.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두 번째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멸망받는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해요. 이건 노아에게 얘기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네피림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을 사단이 탁 장악하고 온갖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네피림을 잡고 네피림을 따르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홍수 심판이 선언이 됐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코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에
안팎을 칠하라. 이 방주의 언약입니다. 이 방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오시게 될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안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는 없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돼야 돼요.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묵상하면은 그 말씀이 믿어져요.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홍수 심판이 정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보세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언약까지 줬단 말이에요. 너 가족, 너와 네 가족, 그러면서 또 생명을 살려라.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혈육이 있는 시작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들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네가 살고 네 가족이 살고 또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노아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명을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또 세상이 시간이 지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노아의 8 식구에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았어요. 홍수로. 이게 무슨 신화가 아니고 역사입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가상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사실을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노아의 8 식구가 살았는데 또 문제가 온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우상을 섬기고 바벨탑을 쌓고 막 이랬을 때에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우상에 빠진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우상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네가 살고 있는 거기에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떠나는 언약적 축복을 주셨다.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는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가 대표가 될 것이다.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 뭐 하는 곳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어요. 이걸 믿는 겁니다.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당신이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씀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너랑 같이 살자 얘기해요. 우리 함께 살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주신다. 그게 성령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이 아주 우리에게는 중요한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에 여러분이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경은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공경하는가?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됩니까? 맛있는 걸 사다 드리면 공경입니까? 뭐 그럴 수가 있겠죠. 또 계좌이체를 해드리면 공경입니까? 아주 중요하죠. 또 그렇죠. 그러면 또 좋은 옷을 사다 드리면 공경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공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경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부모를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 줘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몰라요.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좋은 거, 여기 가면 좋다, 저기 가면 좋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바로 성경은 뭘 말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믿고 안 믿고는 뭐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과 바로 부모에게 전도해라 하는 말이 그게 같은 의미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부모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계명입니다. 약속하신 첫 계명이 뭐냐? 하셨을 때 10계명에 보면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위대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이걸 말합니다. 그런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이런 사실이 바로 6계명부터 10계명인데 그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첫째가 뭐냐? 예?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이게 첫 계명이란 말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내게 준 땅이 뭐냐 하는 것은 이때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려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어디입니까? 그 땅이. 가나안은 우리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왔을 때면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계속 살아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계속 살면 굶어 죽어요. 왜? 교회에서는 계속 살면 밥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를 누려야만 되는 것이죠. 자,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전도자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다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는 바로 여러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하고 잘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하려고 해도 내 부모와의 관계가 잘 안 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에 영향을 가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막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럼 그 부모님한테가 뭐라 보세요? 여러분 욕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내 부모가 뭐가 안 맞아갖고 막 그래.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은 그 부족한 그 부모에게서 왔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넘어서고, 그렇죠? 초월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초월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모자란 사람이 우리 부모님 뿐입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아이들 키워보세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을 때는 잘 배우고 따르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만 커보세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그렇게 같이 다니려고, 쫓아다니려고, 어디든지 따라가려고 하던 인간이 어떻게 하면 안 가려고 해.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컸다고 하는 거예요. 못되게 큰 거죠. 이게 바로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와 그 힘과 그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 3장 20절 시작. 아버지는 훈계하려고 하죠. 그렇죠? 어머니는 뭔가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그럼 보세요. 우리 부모님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나를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도 순종해야 됩니까? 이러고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나는 우기고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쟁이가 됐는데, 대답 못하겠어요? 주 안에서 주 밖에서 하니까 난 그건 필요 없어. 그건 주 밖에 있는 거야. 이것도 주 밖에 있는 거야. 이럴 겁니까? 그럼 얼마든지 내가 편리한 대로 이건 주 밖에 있는 거야. 주 밖에 있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진짜 기도한다면, 그렇죠? 진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바꿔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딱 걸리는 것이 명절 때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 이제 나는 맞아 죽는다. 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는 우리 가정에 우리 무슨 씨 가정에 최고의 걸로 다 모이는데 내가 거기서 안 한다고 하면은 그때 우리 형이 두드러 맞는 것도 내가 봤다. 우리 아버지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명절이 당했는데 온갖 딱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아무튼 명절날 집에 가기까지 기도했대요. 하나님 역사해달라 기도했대요. 그런데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이게 자기가 선언을 하고 절을 안 해야지 무조건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저는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그랬대요. 근데 아버지에게서 벼락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작은 아버지가 딱 먼저 말하더래요. 그래, 뭐 종교는 자유다. 작은 아버지는 좀 부드럽잖아요, 아버지보다. 그러고 자기가 무릎 꿇고서 이렇게 그것도 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처음 만난 이 부모님들, 절 안 하는 것을 처음 만난 부모님들에게는 충격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래라, 그래라, 그래라 말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그런 말을 해서 그게 벼락이 안 떨어지고 잘 넘어갔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 머리로 다 써요. 우리 아버지는 이럴 것이다, 우리 어머니는 이럴 것이다, 또 이럴 것이다. 그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행위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 있던 그 국정원에 다니는 오승원 집사, 이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전화가 와서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저는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어떻게 전도하는데? 그랬더니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이 39절 성경 구절을 카드로 만들었대요. 영어 단어장 카드 같이 그걸 딱 만들어 가지고 링에다 껴 가지고 손에다 딱 들고 다니면서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세 구절을 정해주고 그것을 갖다가 함께 읽고 한 주간 동안 생각해보자. 세 구절만 생각하자. 나를 만났을 때 네가 그걸 나한테 설명해주고 내가 너한테 그걸 설명해주겠다. 막 이러고 다니는데 거기서 막 우울증 걸린 사람이 치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하는데 39절 아니라 20구절 나갔는데 이 사람이 치유되고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고 뭐 그러니까 막 그 가족들이 막 교회를 나오게 되고 막 그런데 이제 고등부 부장이 됐어요. 부장인데 교사들이 거기 많단 말이에요. 서울의 명성교회. 막 그래서 고등부 부장이 되니까 막 그 교사들 다 그걸 가지고 훈련시키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그걸 가지고 할 때 혹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 고민했는데 성경 구절까지 성경 구절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성경 구절만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뭐 담당 목사님도 아무 말 못하고 뭐 저보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도가 되니까 더 할 말을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걸 외우는 것도 아니고 계속 묵상하고 또 말하고 묵상하고 또 말하니까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이러면 그게 굉장히 깊어지더래. 그게 집중입니다. 그게 집중이 되니까 계속 막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요번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창조하시되 막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창조론을 말했으니까 이제 신화론도 내가 말해줘야지. 그러면 막 책도 찾아보고 막 이래가지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그래,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러면서 전도가 되더래요. 그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게 뭡니까? 집중이 있어요. 먼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이 되어질 때 내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한테 방법도 통하고 암송도 통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부모에게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다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문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온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노아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그 자녀들에게 말했을 때 그 온 자녀들이 방주를 만드는 일에 집중했어요. 얼마나 비도 안 오는 때인데 이슬로 땅이 적셔진 때랐어요. 그때가 노아 시대는. 그런데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버지의 이 선포가 딱 있으니까 자녀들이 새 아들이 새 며느리가 그냥 딱 붙어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미친 거 아닙니까? 왜? 큰 배를 만들려면 바다에 가서 만들어야 돼. 옛날에는 바다에다가 띄울 수 있는 그 크레인 같은 것이 없으니까 그냥 바다 한가운데, 그 배가 뜰 수 있는 바다 한가운데 가서 그걸 만들었대요. 그 지금은 뭡니까? 크레인 갖고 만들어서 끌고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닷가에서 만들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산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 산 꼭대기 계족산에 가서 무슨가 그냥 팔각정을 지은다면 집을 짓는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거기다가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세상에 홍수가 난다. 그래서 모든 땅이 다 그냥 물로 잠긴다. 이 계족산까지 다 잠길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노아의 8 식구는 120년을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말처럼을 하시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요, 다 믿는 것 같은데, 그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 사기꾼 말이 안 믿어진다면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곤란한 거잖아요. 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젊었을 때는 예쁘고 젊었을 때는 잘생긴 사람도 나이가 먹으니까 점점 이렇게 늙는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로 말하면 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냥 평상시 얼굴이 주름이 많아. 그러니까 애들이 저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얼굴이 구겨졌냐고. 표현이냐, 그 애들 표현이에요, 그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도 이 땅을 떠나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한 것을 말씀하잖아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가고 하나님 만난 자는 천국 간다.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 우리가 믿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서는 부모에게 전도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뿌리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누구나가 다 우상을 섬기게 돼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것은 곧 귀신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 20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바로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뿌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뿌리가 부모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무속을 했거나 오랫동안 막 희한한 종교를 가졌거나 오랫동안 뭡니까? 막 돌을 닦았거나 이러면은 많은 영적인 문제가 와서 그 후대가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많은 일들을 막 거칩니다. 여러분이 그런 뿌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산다면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왜? 그 뿌리가 뽑혀야 돼. 그 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괴로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뿌리가 뽑힌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새로운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착 오는 것 같다 그러면 편안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자꾸 뭐가 도둑 맞는 것 같다. 그렇다면 아이고 맞으면 어때? 좀 나눠 쓰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막 문도 잠그고 막 별짓을 다 하겠죠.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뭔가 있어도 불안하고 가져도 불안하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신 것은 평안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신랑이 이렇고 뭐 우리 애가 이렇고 뭐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러할지라도 평안하고 그러한 것들이 해결돼요.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존재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를 통하여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의 훈계와 사랑은 인생의 귀한 장식이 되며 인도를 받게 된다. 장식이 뭡니까? 거기 이렇게 나와요. 내 아들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치장하는 거잖아요. 왜 머리다가 아름다운 관, 면류관을 씁니까? 왜 목에다가 금사슬을 겁니까?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는 하늘의 즐거움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 보세요. 부모를 즐겁게 하라,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만 막상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 자. 내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도 삶을 지도해주고 보호해주는 부모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는 인생의 안내자이고 자녀를 지켜주는 보호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지혜를 전달해주며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의 보호자라고 하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정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이 땅에서는 우리 부모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을 받고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고 지나치기 쉬운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